영광의 주 하나님, 이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순서를 갖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과 취미생활이 그 증거들입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은 각 사람의 소유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붙잡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삶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일에도 중독되고 취미에도 중독되고 술에도 중독되고 약에도 중독되고 성에도 중독되고 우상숭배에도 중독되고 이단과 사이비에게도 중독됩니다. 일단 한 사람이 어떤 일에 깊이 중독되면 그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죠. 중독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구약이 기록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삶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할 때 사람들은 잘못하는 그 일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회의 삶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인하여 축복보다 비극이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후회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서 돌이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원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회개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와 악한 일이라 하더라도 용서를 받고 죄값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첫 번째 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우상숭배는 대부분 나무나 돌이나 금과 은과 같은 것들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상숭배의 영역은 다른 나라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믿는 것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우상숭배의 영역이 더 넓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과거처럼 국가의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학벌이나 인맥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경제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권세 아래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으로 좋은 학벌을 이루고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과 도움을 받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상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권세와 권력도 세우시고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제공해 주시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왜 이와 같은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모두 다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은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완전히 깨지고 쓸모없게 된 그릇이라 하더라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즐겨하십니다. 물론 이런 일은 그릇을 만들고 굽는 토기장의 마음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이 아니라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인생들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회개를 통하여 고난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회개의 축복에 이르도록 환난과 고난의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육체의 질병에 빠지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손길에 잡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는 그러한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썩어질 육체의 것이나 멸망받을 사탄의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분노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저주의 자녀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재앙 당하는 인생들은 죽음에서 남겨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애통한 마음과 영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앙의 때 살아남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며 답답함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에 대한 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란 이 땅에서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과 잠시 끼어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없는 인생들에게 그 일들을 깨닫도록 고난의 때를 주시고 회개 가운데 예수들을 믿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잠시 주어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때를 인내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분들에게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믿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의 삶은 우리의 은혜가 되신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귀로만 들었던 예수들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보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삶에 들어가는 것과 믿음의 삶 안에서 회개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인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팬데믹,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각자의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회개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희 삶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큰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우리 주 예수를 단 한 번에 영원히 바쳐지는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들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우리들의 원죄와 책임을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속건 제물도 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은 얼마나 존귀하고 탁월하고 완전하며 아름다운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죄와 죽음의 삶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는 주님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곳 저곳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며 치료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존귀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의 대속의 일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믿음의 입술로 그 일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의 인격에 새 영을 창조하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실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이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고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찾고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슬처럼 내려서 생명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인 백성들은 가지처럼 자라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가지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치료하는 감람나무의 잎이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으며 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조화롭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존귀한지. 기독교인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독특한 복음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그분을 아는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의 선한 말과 행동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예수의 복음의 향기는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회복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명망을 받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남은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온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갑니다. 기독교인들은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를 내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희생과 섬김이 가득 찬 사랑으로 선하고 이로운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따라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에게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참된 평강과 일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각 사람은 겸손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백성들은 회개 가운데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처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육체의 죄를 떠나려고 애를 쓰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직도 육체의 죄를 따르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참된 기독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하며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사랑을 품고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폐역을 고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인생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 어떤 일이나 취미나 쾌락이 죄악에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유혹과 지배는 아주 강력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인생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비참한 저주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주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 이슬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복음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백합화처럼 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우리들의 전인격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놓여있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아름답고 견고하게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능의 삶을 아름답고 탁월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회개로 살아가는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축복의 일들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되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